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 성경에 구약의 39권, 신약 27권 말씀에 각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죠.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은 2절에 있는 117편 말씀,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했죠. 또한 176절이나 되는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는 가장 긴 장이 몇 장인가? 그러면 시편의 오늘 본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읽으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여러 번 읽었지만 제일 긴 장이다 보니까 다른 장 같으면 몇 장을 읽어 한 5장을 읽을 것인데 176편 6절이니까 한 장밖에 못 읽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 시의 모든 형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답관체시라는 그런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시의 형태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답관체시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가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벳까지 쭉 순서대로 시를 배열했습니다.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디귿, 미음 이런 식으로 기역 그러면 가, 고 하듯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각 알파벳의 순서대로 각 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22개면 22절이면 끝날 것인데 왜 176절이나 되는가? 각 알파벳이 시작은 똑같은 알파벳인데요. 첫 번째 알파벳 그럼 첫 번째 알파벳이고 두 번째 알파벳은 두 번째 알파벳인데 결국은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8절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8절, 두 번째 알파벳 8절, 세 번째 알파벳 8절, 쭉쭉쭉 22번째 알파벳 또 8절. 그러면 8절, 22개, 176. 그래서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알파벳은 22개밖에 안 되면 22절이면 끝날 것인데 각 알파벳마다 8쪽씩 다 구성됐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구성이 치밀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주님의 은혜하면 어떻게 이게 이런 긴 시를 이렇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22개, 8절, 결국 176절이 나온 것이죠. 그럼 이게 긴 176절이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히브리서 알파벳마다 8절씩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런데 각 8절마다 주제가 다 다릅니다. 받아 적다 보면 한참 적어야 돼, 또. 8절, 22개를 해야 된다, 이거. 22개. 그런데 각 8절, 각 절마다 각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가 다 다릅니다. 22개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면 22개 주제가 그러면 각 8절씩 해서 22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전체의 주제는 다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정점의 주제로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으신 시인지 우린 읽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 놀라운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독보적인 시입니다. 모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시의 모든 형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 참 주님 이렇게 대단한 시를 짓게 하셨습니다. 읽고 적기만 해도 각 주제마다 소주제마다 적기만 해도 한참 걸릴 것인데 그 치밀한 구성면에서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점으로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편 119편 말씀 설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구걸했지만 제가 예전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유독 읽었던 시편이 또 11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고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읽었는데 119편 말씀이었어요. 근데 참 얼마나 지금도 그러지만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때 말씀 쫙 읽는데 누가 119편 말씀을
설명해 주도 않고 뭐 주석서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아하,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은요, 다른 사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119편 말씀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요즘 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사모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 보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죠. 주의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물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많지만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 모든 본 말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19편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아주 일부분만을 보게 되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서 배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아주 최고봉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그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얼마나 지혜롭지 않은 길을 갑니까? 온통 기적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 쫓고 환상을 쫓고 온통 쫓고 헛된 데로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60년대 70년대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까요. 영적으로. 그때 보여줬던 그 삶은 여전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도 쫓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 이런 믿음은 흔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적만 쫓다 보니까 사탄마귀가 조금만 그러면 그냥 흔들. 사탄마귀가 제일 장난치기 쉬운 게 현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 현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조금만 보여주면 그냥 금방 그쪽으로, 금방. 얼마나 요즘 성도의 사탄마귀가 장난치기 쉽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딱 읽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지키는 신앙으로 딱 서 있는 신앙은요, 흔들 수가 없어요. 뭐 기적이 없어도 좋고, 기적이 뭐 눈에 보이는 걸 좀 보여도 뭐,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단마귀가 좀 장난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장난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죽지 않거든요.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의 순종,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오직 정점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참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믿음은요, 어떻게 사단마귀가 흔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전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말씀이요. 그에 대한 말씀이 좀 서론이 길어지지만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사단마귀가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모릅니까? 사단마귀가 그걸 치고 그걸 흔들려고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사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성경 신명기서 말씀이거든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에도 그에 대한 신명기장 이건 용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그 신명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대한 특히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명기서 말씀은 연거푸 계속 다른 구절, 다른 성경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명기서 말씀을 계속 언급하심으로 사단마귀를 물리치시거든요. 그래서 말세지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려야 될지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함으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결국 주님의 재림을 가장 멋지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한 119편 말씀은 정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실은 119편 말씀을 지금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배기 신앙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끝,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냥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뭐 이상의 욕망, 열정, 뭐 세상 것들에 대한 열정, 온갖 환상, 눈에 보이는 것들, 헛된 것들, 신기루 같은 것들만 계속 쫓고 살아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주의 말씀에 근거한 저희들 믿음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19편 말씀, 성경 전체에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요? 가장 긴 절, 가장 성경의 중앙,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할애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가장 중심, 중앙에 놓은 게 무슨 일일까요? 기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가장 중앙에 놓으셨어요. 성경의 가장 중앙에 시편 119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거룩한 세마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이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은 한 시간에 해도 부족하지 못할 것인데 왜 그 말씀만 계속합니까? 하시갑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한 8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절부터 8절이죠. 순종해야 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는가?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 쫓고 저기 쫓고 한다 해서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다고 행복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여 흠없이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누구냐? 흠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행하는 자다. 라고 시편 119편 말씀 1절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순종이 중요한지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씀을 원어적으로 동의어가 9가지가 등장합니다. 증거, 판단, 율례, 말씀, 법도, 계명, 약속, 길,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결국은 이 하나님 율법에 대한 동의어가 그렇게 많은 증거, 법, 그런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체어로 계속 증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강조하는 게 약간 틀리죠. 그건 나중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결국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내용 간단합니다.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신명기 신약성에도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실천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딴 것만 줬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느 분이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 청년의 대답이 간단하네요. 예, 간단합니다.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핵심을, 성경 말씀의 중앙이 무엇을 차지하는지, 핵심의 정점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만 분명하면 아주 쉽거든. 정답. 여러분 예전에 저희 같이 공부했을 때 저희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 2등을 전국에서 1등하는 형제 그 학생이었습니다. 기술하시오. 선생님이 그 학생이 다 대답을 강조하더라고요. 기술하시오. 한 줄 쫙. 다른 사람 모르니까 한참 막 채우면 다 되는 줄 알고 한 줄 쫙. 이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하면요 간단하거든요. 모르니까 긴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사람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 기술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줄 쫙.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넘쳐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까?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끝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시편 전체 말씀의 주제를 담은 시편이죠. 첫 번째 시편 1편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은 묵상한다, 안다, 그건 실천과 행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안다, 안 행한데요. 구약 성경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으면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행하는 걸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그래서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여호와의 증거, 즉 증거 나왔네요. 여호와의 율법과 원어적으로 동의어가 나왔습니다. 증거, 에두트.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확증하신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가 9개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될 것이,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 에두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확증하신다는 측면을 강조할 때 증거란 말씀을 쓴 것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전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것은 결국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씀, 시편 119편 10절, 똑같은 본문의 말씀에 10절이죠. 내가, 그 다음 말씀에 가까우니까 한번
보시겠는지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34편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온 구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편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기도도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자꾸 마음이 나뉘고 그러면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69편 말씀은요. 하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어진 29장 13절 말씀에 예레미야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대답이 아니죠. 역시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순종하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뵙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게 되고 결국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에도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성실하게 지키라고 성실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역시 시편 119편 말씀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데 성실하게 하소서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서원이거든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좀 더 다리를 놓겠습니다. 중간 다리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죄로 인한 심판에 역시 의미하겠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책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제 마음에 낱낱이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부끄러움일까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신앙이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백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의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죠. 이게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최후 심판의 면하게 되고, 즉 오늘 6절 말씀처럼요. 부끄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참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답니다.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목해야 됩니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7절 말씀, 본문의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주의 말씀을 순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카운슬러인 제임스 클리어는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습관을 바꾸려면 얼마나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바꾸려면 1%만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1%는 작지만 분명한 시작입니다. 자기 전에 10분을 기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죠. 하지만 1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분. 시간은 비록 하루 1분이지만요. 매일 반복하면 습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습관이 완성되는데 일단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면 1분은 5분으로 5분은 10분으로 늘리는 것은 쉽다는 거죠. 독서를 원하는 사람은 한 페이지를 읽고 운동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은 1분만 뛰면 누구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1%를 바꿔야 하는데 진정한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 말씀이죠. 배운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한 구절씩만 실천하면 됩니다. 176편 말씀을 8절 언제 한 구절만 딱 눈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오늘 실천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다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구절만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한 구절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1%만 바꾸는 거, 한 구절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동참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가장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